출애굽기 19장 10절로 25절까지 1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빠르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형제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내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나니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운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과 그 의도를 설명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후반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신다. 그러기에 너희는 준비하라. 오늘 본문에는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할 때마다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옷을 빨라 했지만 실상 그것은 외적인 모습이고 실제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별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함께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성별하라, 거룩하라.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에 그때마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별하라, 거룩하여져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여져라, 성별하여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우리는 항상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우리가 거룩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마음의 죄를 품고 일주일 동안 죄 때문에 엉망이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내게 와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보물이 되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오전에 살펴보았듯이 노아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지만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쌍방으로 이루어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조건 가운데 이루어진 계약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주 터지는 게 이래요. 주 터지면 울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사사를 세우셔서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게 이끌어 가시고 또 해방되어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함께 우상 숭배함으로 악을 행하고 또 주 터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맨날 주 터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살만하면 또 악을 범하고 또 주어 터지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할 것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일들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고 간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 중에 하나가 손이 깨끗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이 깨끗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손은 사람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실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이 벌써 깨끗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나도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만드셔서 그 경계 안으로는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산 기슭에 경계를 두고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 죄인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태양이 하늘에 비추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 태양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잖아요. 오래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는 실명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태양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해서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로켓이나 우주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빛과 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는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제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부여받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신약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아무 꺼리낌 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그 성소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가려져 있던 그 휘장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위아래가 쭉 갈라져서 찢어져 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한번 그냥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죄와 구별되는 삶을, 성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항상 살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열매는 사역의 열매, 또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거하게 하려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불쌍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간증하는 삶, 그것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성별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늘 거룩한 삶, 성별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